봉독해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너무 짧은 구절에서 다 같이 또 한번 할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시외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 기사가 이제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 순간 승객 한 사람이 버스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기사님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못 하셨는데요. 버스 기사가 차량 바깥의 거울로 보니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머리에 짐을 한가득인 채 걸어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향해 최선을 다해 걸어오셨지만 무거운 짐과 또 아픈 무릎 때문인지 속도가 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기사님, 어서 출발합시다. 늦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겁니까? 승객들은 바쁘다며 버스가 출발하길 재촉했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제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가도 될까요? 버스 기사님의 어머님이시라고 하니 불평을 했던 승객들도 더 이상 재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이고 있던 짐을 받아든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여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버스는 승객들 모두의 박수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누군가의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젊은이들은 또 누군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누군가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합계 출생률이 0.7명의 수준까지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명예 교수는 한국의 이런 수치를 보고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런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 숫자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밥을 함께 먹는 식구란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밥 먹으려면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서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옛날에 된장찌개 하나 밥상 한가운데 놓고 식구끼리 다 같이 떠먹던 그런 시절이 참 그리운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를 위한 밀키트, 배달 음식 이게 성행하고 혼자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미국처럼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인이 되면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고 간섭받기 싫어 집을 떠나 자취를 합니다. 최근 한국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가족 간의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풍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한답시고 밥 먹을 때 대화나 소통, 경청이 아닌 잔소리나 훈육으로 했다면 그건 한국 가정의 위기는 부모님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고 휴식과 사랑에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출세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정에서 성공하는 것,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가족과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원형은 가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집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마 가이오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인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그런 말도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싱글레어 퍼거슨의 우리는 우리가 교회다 그런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믿는다는 것은 소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었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만의 고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혼자 믿는다는 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소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가까이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나온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한 지역 교회에 소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은 교회에 소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으로서 소속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도가 어떤 교회에 등록하는 거 매우 쉽죠. 등록이 쉬워서 그런지 교회 예배 결석이나 교회 떠나는 것도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어떤 교인이 이사 가면 전 교회에서 확인증을 받아서 새로운 교회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그 교인의 신앙 일량이 자연히 새로운 교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인 수 불리기에 관심이 집중돼서 이제 이런 절차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인이 전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어떤 신앙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새로운 교인이 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검증의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 가보면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일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경우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명예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등록교인이 되면 그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게 되고요. 또 물론 그 교회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라오기도 하죠. 뭐 교회 예배 출석 의무라든지 헌금 의무라든지 교회 리더십의 순종 의무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게 되죠. 국제 로터리 클럽이라는 게 있죠. 거기 회원 자격을 혹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대개 도시나 지역에 로터리 클럽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도시에는 여러 지부를 가진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터리 클럽 회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회비 납부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로터리 클럽 정관에 보면 출석이라는 제목만 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엄격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선 대전제로 모임 참석은 로터리 클럽 가입할 때 회원이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원이 결석하면 클럽 전체는 그 회원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상실하고 그 회원은 클럽의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모임에 결석할 경우에는 다른 클럽 모임에 참석해서 보충함으로써 출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다른 로터리 클럽에 참석해서 그 출석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석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자기 다니는 클럽에 확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교회 회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교회 회원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 로터리 클럽 회원의 책임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책임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뭐 율법주의라고 막 그런 비난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교회의 회원 자격을 이 로터리 클럽 회원 자격보다 더 높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서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했죠. 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비전 가운데 가장 핵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에요.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마침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또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또 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 일을 완료하실 것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바울은요, 남편이 아내를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을 정도로 교회는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중심이고 사랑과 애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중요한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교회 중심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터생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경우 여기에 교회생활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생활이 그 중심이 됩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어떤 장식품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사회 생활에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일터 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넣어 줍니다. 또 교회 생활은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은 다른 영역들 가운데서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교회 생활이 차지합니다. 예수의 말씀 중 세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면 예수님의 가족인 믿는 성도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디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성도 중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우리의 부모 자녀보다 어떤 면에서 성도가 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물론 부모 자녀가 믿는 성도라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우선순위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즉 성도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결혼, 가족관계, 이거는 이 세상에 한정되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기쁨과 환희와 행복과 사랑에 넘치지만 그러한 가족 구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괴로운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가족관계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믿는 자들과의 영적인 가족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그런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원리에 따라 사셨습니다. 공적인 사역 시작하실 때 주님께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상당히 많은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교회가 최우선이었어요. 한 번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악한 귀신 들렸다는 소문 듣고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진정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세 말씀 중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참으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급진적이죠. 저에게도 믿지 않는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가족보다 더 영원합니다. 왜 이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한 우린 결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베터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면 가장 좋은 것은 훼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가족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될 때 우리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가족 생활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혈육보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족 생활의 최대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 가족과 내 가족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든 그 자체 가족만으로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완전할 수 없듯이 내 가정 또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듯이 우리의 가정 또한 다른 가정의 도움으로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가족의 지원과 우정과 모범과 사랑과 지혜로운 조언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한 아이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기에 그리스도인 부모 2사람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 계획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환경 가운데 기대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형, 누나, 동생, 삼촌, 이모, 고모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부자가 아니어도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한 성인으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새는 자녀가 되게 하나 둘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내 계획, 내 가족의 계획에 맞출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교회 생활에 맞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열을 따지는 선출된 대표들이 운영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회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단순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많은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런 뜻이죠.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와의 회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가족으로서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명하신 출애굽 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그랬어요. 또 호세아 1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 우리들을 불러낸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근원이 칼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에 불러내어 그분의 가족으로서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의 그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가족이라는 표현은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가족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실제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게 주기도문인데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보라. 만일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예배와 기도, 인생관 전체를 자극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그가 기독교를 아주 잘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인간 가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외모가 닮았다는 거죠. 닮은 가족들인 한 교회 예배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 교회 교인을 만나든 지방 어디 가서 그 시골 교회 교인을 만나든 심지어 외국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나든 동일한 영적 가족의 특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느낌이 오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몇 마디 말을 나눠두면 우린 그리스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 자매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교회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